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몇 가지 요소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며 의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정작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짜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문 형식으로 나무라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3절 하갈과 사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4절에서 27절은 이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 권면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2절에서 23절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났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종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이므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리하면 이삭은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자유자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종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은 비유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 사건 안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죠.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갈은 시내산에서 제정된 옛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을 뜻합니다.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제정된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합니다. 옛 언약의 상징인 하갈의 자손은 육체를 따라 출생했고 여전히 종인 상태로 이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새 언약의 상징인 자유하는 여인의 사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했고 자유로운 자이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죠.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갈라디아 성도는 사라의 자손이며 약속의 자손이기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갈의 자손이며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속박되어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성경을 짚어가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27절에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 여인의 장래의 후손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는 다 모두 사라를 지칭하고요. 남편이 있는 자는 하갈을 지칭합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죠. 결국 사라가 하갈을 능가하는 여인이 된 것이고요. 옛 언약을 따르며 종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보다 새 언약을 따르며 자유인으로 사는 성도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니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의 정체성과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역사적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28절에 갈라디아 성도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는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새 언약을 받은 자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 성도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성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학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니 지금도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갈의 자손이며 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 둘은 도저히 양립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갈라디아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즉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종, 하갈, 옛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새 언약의 자녀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옛 언약의 자손이 새 언약의 자손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옛 언약의 자손은 다른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희석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측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과 함께 살고 있지요. 이 성령 안에서 사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 하갈의 자손으로 죄의 굴레 아래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 사라의 자손으로 성령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새 언약 아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